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 버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 짧은 시간에 우리 육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에 상을 주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로 하시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나라를 제대로 못하고 못보고 그저 내 유익한 쪽으로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오름을 따라 그 나라의 법칙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된 그 말씀을 쫓아 오늘도 은혜로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예수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예수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아멘. 우리가 진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거라도 해줄 수 있다고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야지, 그런 어떠한 마음, 내가 이런 마음 품으니 하나님 이거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자꾸 기대하고 의지하고, 아멘. 분명히 내 삶 속에 뭐가 닥쳐왔다는 건 그냥 닥쳐오질 않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계속 카톡 보냈던, 맨날 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그분은 이러한 습시라고 강조하는 목사님, 집사님이 최근에 한 달 넘게 답이 없어서 문제가 땄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보낸 카톡방에서 읽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 너무 많이 보내니까 안 보니까 그러다 보는데, 어느 사람이 어느 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유명한 표가 2장 왔습니다. 그래서 상의했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낸 거야? 날은 점점 날짜는 다가오는데 연락도 없고, 근데 그 표가 너무 좋은 표라 결정하고, 이거 누가 보낸지 모르지만 우선 그냥 버려두면 안 되니까 부부가 가서 그 표를 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고 하얀 쪽지 위에 누가 보낸지 이제 알겠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도둑이죠. 저 도둑질을 하고 보냈다는. 그러면서 도둑이 하는 게,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지금 공짜가 어디 있어? 그 도둑은 진짜 저 공짜가 없는 걸 알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 것을 만들어 버리는. 근데 그분이 보내왔더라고. 그러더라고. 공짜가 어디 있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뭔 이유가 있지. 내 삶 속에 이런 닥쳐온 일이 문제가 뭔가가 있지. 그렇게 보면 돼요. 뭔가가 내가 했으니까 온 거예요. 어쨌든 안 온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올 때는 뭔가를 그동안 그거가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 목사가 뭔가를 그동안 안 해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예배드리면, 설교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놔뒀던 어떠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예배는 그냥 몸뚱어리만 와 있고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배워보기를 했나 알아보기를 했나, 그냥 세월만 보내온 거죠. 그런 결과가 그래서 그렇구나 툭 붉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닥쳐왔을 때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냥 못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 목사가 할 걸 못하고 있는 거죠. 목회를 잘 해내는 사람은 그분 나름대로 뭔가 사람을 끌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세상 속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땅을 치고 후회만 할 것인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지. 내가 전승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잊어버렸더라도 이런 일이 안 오도록 만들어 가야지. 우리 인간이 살아온 것이 2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온 것들을 위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돌이켜 그것을 다시는 오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힘들죠. 문제가 닥치면 목사라 많이 힘들겠어요.
성경에는 집사들이 가정을 잘 건설하는 자를 집사를 세우라고 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 자식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결론이 난 거예요. 내 가정 건설을 못하는 목사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관두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집사를 세우는데도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집사를 세우는데, 목사가 자기 가정을 잘 건설을 못하는 그러한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를 깨우쳐서,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를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안 나도록 만들어 봐야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황교희 집사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싫어하겠냐? 좀 잘 봐라 좀. 그냥 알고 봤더니 집 밥도 안 해주고 집도 청소도 안 하고 자기 몸은 정말 그냥 세상으로 될 대로 놔둬 버렸고, 그 밖에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은 예쁜 아가씨고 몸매 좋고 그냥 알랑알랑 자기 돈 끌어가려는 사람, 그 좋은 세상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해서 자기를 속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 나중에는 너무 붉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내 가정을 지킬 건지 그냥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잘 가보세요. 나를 보고 성도들에게 이 목사가 목회 못하는 주제에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고 요번에 감독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러더라. 감독님도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설교 안 먹고 하고 있어? 그 얼굴이, 그렇죠. 설교는 가르쳤는데 자기 모습을 다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설교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목사가 다 그렇게 하는가?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도 하려고 그 분야에 다다르려고 몸부림쳐내는 거고, 가르칠 때는 목사는 안 하려고 가르치겠냐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임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본인 자신도 원칙을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과 능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자꾸 돌아봐서 마귀에 속한 자는 자꾸 마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멘.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내가 어떻게 똑같이 맞춰주겠냐고.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남편 들어오면 술 한잔 딱 차려놓고 같이 건배하고 마셔야 돼요. 그래 좋아합니다. 같이 마셔주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돌아간 거하고 그래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걸 친구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도 들어버리고 기뻐지고, 그러니까 그 육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두사 그 가정이 무너지는지 내 삶이 무너지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버려두면 결국은 망하는 데로 가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60대쯤 되면 가정 파괴되고 혼자 가지고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지.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미 다 파괴됐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미 다 파괴됐는데 이 거둬들일 수 있어요? 이미 늦어버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 천부에 손들고 봅니다. 이미 파괴됐어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바짝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 받고 어떻게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을 끄집어내겠냐고.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봐요. 그 집사를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멘도 두고 오긴 하고 아멘은 다 먼저 알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아멘. 다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겠냐 마음에 붙잡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내 신앙생활을 자꾸 납작엎드리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 그래도 옛날에 조금이라도 신앙생활했던 것 때문에 회개의 길이 열려지고 아멘. 나를 봐서라도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봐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전도서를 보면 기막힌 말씀들이 많더만요. 오늘도 내가 전도서를 보면서 잘 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잘 되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또다시 만들질 않는다. 그런데 힘들고 안 되면 마음을 자꾸 돌아본다는 거야. 아멘. 전도서 9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잘 되면 사람들이 잘 되니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를 해. 더 잘하려고 그래. 그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쓰고 키고 만장하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냥 웃기만 하고 형통한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 그냥 좋아만 하고 웃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계속 힘들으니까 어떻게 목사가 다른 마음 안 품어요. 목사가 운동하기 좋아하고요, 놀기 좋아하고요, 세상 좋은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운동 끌어보려고 하느라고 목사님들이 외국 여행 가자고도 선교여행 가는 거야. 그래 안 갈 거야. 수도 없이 안 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어떤 때는 다 포기하고 그냥 놀러나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나요. 목사님 어느 날 놀러 갈 수도 있어. 올 한해 한번 가고 싶어. 마음을 다 비우고 원래 목회를 하면은 웬만한 목회는 7년이면 안신년 주거든. 안신년 가서 1년 동안 쉬었다 오세요. 아니면 일전단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신년인데 이충교 목사는 25년째 이제 한 번도 안 쉬었긴 안 쉬었는데 그런 건 마음은 없고요. 못하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것뿐이 없어요. 자꾸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 돼요.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파괴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먼저 원치 않아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먼저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나를 자꾸 돌아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하려고 이 기회다. 내가 나중에 좀 잘 되어가지고 정말 잘 되어지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겠는가? 품으라고도 안 품어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품겠는가? 이 기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할 기회다. 바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의 가장 감독님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많이 보내니까 가장 좋았던 날을 내가 하나님과의 가장 좋았던 날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했던 관계가 언제겠는가? 화려하고 잘 나갔을 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납작납져서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묵상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나를 다듬어볼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볼까? 하고 확 낮았을 때가 그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비춰질 겁니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이 속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우리를 그 길로 제대로 된 그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길이라면 내가 가겠사오니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 길을 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해달라고. 정말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하든 하나님 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에게 도와주시며 정말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에게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에게 도와주시며 정말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음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을 무너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더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마귀의 작품을 지금 섭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합해주시고 잘해낼 수 있는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지혜도 넓게 주셔서 아버지 이 아버지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뭘 아버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것밖에 없사니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에게 도와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버려야 아버지 할 하나님 것들이 정말 아버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빼주시고 정말 아버지 미움과 아버지 질투하시기로 원망과 아버지 그 마음들 빼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발표해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매매 살수 있는 그런 일이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도와주시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지 각자 좋은 길, 각자 유익한 길, 각자 자기가 편한 길, 쉬운 길 찾고 찾아갑니다. 내 유익한 길, 내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생명이 있는 자라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보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가겠사오니 갈등과 믿음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힘들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효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 있기에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엄물하려 여길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또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일평생 예수의 보혈의 교훈과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용미옥 집사님 11절을 드렸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원수 마귀가 속여서 어찌하든지 그 길을 못 가도록 규방하고 방해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아 생명의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려는 복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31절부터 35절까지만 봅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리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샷을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일하십니다. 아멘. 여일하다는 것은 생명에 관해서 그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도록 있어지게 하는 능과 삶을 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든지 없든지 없어지려든지 그러므로 생겨지는 것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근심, 염려는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 때 아유 점점 줄어가니까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네 이것이 염려.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이 땅 피조 공간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 우리도 여일한 자의 삶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지 내가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잇대어 사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은혜에 내가 잇대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가 여일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또 때로는 문제가 닥쳐도 환경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부터 어떤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이기는 방패와 같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만 살면 얼마든지 공격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계속 생명이 넘치는 자로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등을 주신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강한 생명을 빼앗는 존재, 그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에게 여일하도록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땅이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여일한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오도록 되어진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다 이뤘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 공로는 알면서 다 이뤄놨다는 것을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알고 나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다 이뤄놓으셨어. 다 이뤄놓으셨다는 건 믿어. 내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예수님 이미 해결해놨다고 믿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또 믿어. 또 그러면서 또 회개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다 이루어놓으심을 안 믿는다는 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그 안에 사는 자라면 이미 예수님의 다 이루어놓으심 안에 내가 들어간 자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놓으심의 그 안에 내가 산 자로 매 순간 사는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에 속한 그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내 생명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실제가 되어지면 원수의 공격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예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것이 된 자가 성령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어졌어. 내 영은 아버지 것으로 되어졌고, 그러면 내 영과 내 몸뚱어리와 내 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으면 나의 삶을 성령이 안 보호하고 안 지켜주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그때는 어떻게 치유해주게 나타나고 고쳐주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우리가 속고 세상 것에 그냥 길들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자꾸 속지만요. 우리 육체 덩어리 세상에 있을 때 다치는 건 당연히 고쳐야죠. 안 고치고서 이거 하나님이 다 낫겠는데 그건 아니죠. 자기가 손벼져 놓고서 붕대도 안 말고 반창고도 안 붙이고 다 낫겠어. 그거 자기가 고쳐 상처난 거를 그걸 갖다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미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되어졌다면 그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의 영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과 몸이 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살아주시는가? 예수의 몸으로 성령이 살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죠. 뭐라는 것 때문에? 내 옛날 자아라는 그것이 같이 똥마리 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죄를 도말해 버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속 깊은 속에 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이 나라는 그 옛 성품의 기질과 성품이 그대로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이미 예수의 몸이 되어졌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처럼 자꾸 못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 목적이 뭐라는, 내 몸뚱어리는 예수님 것인데 주 위에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옛 성품, 옛 기질이 나라는 존재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자꾸 드러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드러나가니까. 누가 유익하도록 살아야 되는가? 예수가 유익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내 몸뚱어리는 어떻게 한다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유익하도록 살아야 되는가? 예수가 유익하도록 살아야죠. 아멘. 나 좋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에 유익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안에서 비례해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뚱어리 겉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겉에 예수의 것이 된 내 몸뚱어리가 예수의 것으로 점점점 살아가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내 몸뚱어리가 따려놓고 영만 자라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이 일치가 되어져서 혼연일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내 육이 하나님의 뜻 예수의 몸으로 안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도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린아이가 뭔가 먹지 못한 자와 같은 거예요. 먹어야 뭐가 건강하죠? 내 육은 먹어야 건강하고 힘이 나죠? 영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못 받은 자처럼 몸뚱어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몸뚱어리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내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몸뚱어리인 이 몸이 안 움직여지고 주의 뜻대로 안 살아버리면 내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 행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뭐 하는가? 내 영을 잘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야, 참 저 사람은 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기질과 성품과 모든 행함이 그렇구나. 그리고 영이 잘 자라고 있는 뭐로 살 때 내 육체가 예수의 몸, 예수의 종의 몸으로 살아낼 때 내 영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 그 일을 잘하고 나서 이제 쓸모없을 때 종은 영원히 뭐 한다고?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 육신의 덤은 흙으로 보내버리고 누구만 가요? 영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육신 덩어리 입에 집에 간다고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호련히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 그 천국 못 들어가는 그 뜻이 아니라 내 육의 몸에 종의 노릇을 하는 이것은 못 들어가고 뭐예요? 영의 자란 그 아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유익하도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내는 것이 내 육신적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죄가 내 안에 숨겨져서 덮어서 하나님을 안 볼지 몰라도 있는 것처럼 내 본질적 자아, 죄의 자아가 있는 그것이 자꾸 이스마엘처럼 드러나가지고 내 영을 못 자라갈 때 우리는 성령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보여지는 환경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말씀으로 투구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육체 덩어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투구를 왜 삼겠어요? 내 육체 덩어리 보호하고 갑옷을 왜 입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그 종의 몸을 보호해서 영이 자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덩어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어? 안 보호해 주겠어? 쓸라니까 보호하죠. 쓸라니까.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육체 덩어리를 예수님이 쓰신다. 그래야 막 어떻게 한다고? 아프다가도 술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병해야 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를 속이는 존재는 이미 예수의 몸으로 나를 예수의 종이 됐는데 예수가 거룩하고 채찍의 말이 이미 나았다. 명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들어오는 거야. 약을 먹어야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도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면 우리가 보호하고 준비를 잘해야지만 막아주시길 또 기대해야 되고 아멘. 막아주심을 또 사모해야 되고 아멘. 그러나 노출되어지고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파야죠.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육을 구분해서 나를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내 영을 못 자라게 하는 계략인가를 잘 보셔야 되고 하나님은 여일하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라는 그 공간 안에 있으므로 여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는 충돌이 많아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여일한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의 공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일하지 않았던 것들이 삶이 몸에 배버린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 여전히 안 되는 자, 여전히 못하는 자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여의라다 보니까 어떤 때 들어갈 땐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보면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여의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하나님이 또 내 육체 덩어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들을 또 내 몸뚱어리를 뭔가 보여줬나? 주의 일을 이루는데 뭔가 거부했는가? 불순종했는가? 나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의 몸으로 살기 합당하도록 나를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합당하도록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입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몸뚱아리나 내 영이나 일치되어진 아름다운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들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들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다가 주님이 딱 부를 때 육체의 껍질 종의 몸은 땅에 버리고 땅에 이제 내려놓고 영만 올라가는 거죠. 전도서에 아까 올린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일도 없고 그 나라 가면 음부에는 뭐 한다고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음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일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노심초사 고민해 볼 것도 없고 음부에 들어가면 낙원에 가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낙원에서 다 보는 거죠. 아이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 부모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면 부가 기뻐하시죠. 왜? 위에서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암사슴 같게 해가지고 뛰노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신랑을 만나는 암사슴 신랑을 기대하는 암사슴의 모습 아주 그냥 표현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 신랑을 만날 그 기대하는 암사슴의 마음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신랑으로 여인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팍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몸으로 내가 잘 살아내려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여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도 생명 주고 저기도 생명 준다고 생각하니까 생명 주는 자가 그는 아이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와로 표현됐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밖에 실질적으로 생명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혹시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을까? 저기 생명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죠. 다른 데서 기대하죠.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는 이런 그분만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운다. 단단한 견고하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데로 삐져나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위에 세운다. 지금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 도와주자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잔치자리 가는 게 좋다고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고 모르죠? 전도세 다 있잖아요. 잔치자리보다 초상집 가는 게 좋다 이게요. 왜 그러냐? 초상집 가면 자기 마음을 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막히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구나.
초상집 가는 게 초선집 가는 거, 잔치자리 가는 거, 혼인잔치자보다 초상집 가서 뭐라는 거. 내 마음을 자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여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를 자꾸 점검하고 다스려가서 여일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삶을 어떻게 하냐. 저 사람도 가면 나도 곧 가기 전에 나도 잘 만들어야지. 나도 가기 전에 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잔치자리보다 혼인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거기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은 여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어디에 기대할까? 세상에 뭘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을 기대합니까? 자식을 기대합니까? 돈을 기대합니까? 있는 것 같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고, 자식이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휘끄다해가지고 지 마음대로고. 이 분복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 부모의 분복이고, 또 내 신앙에 내 돕는 배필이 잘 만나지는 것이 나의 신앙의 분복인데, 받은 분복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받아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반석 위에 세울 날이 반드시 있음을, 이 땅에서 없을지라도 예수의 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그 나라의 기념비적 삶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아멘. 내 유익을 살 것인가, 예수의 몸을 제대로 만드는 삶을 살 것인가, 매 순간 판단하여 여일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일하신 하나님, 여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여일하신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반석 위에 세우실 여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족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예수의 몸만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가 좋아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